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사상을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욥기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욥이라고 하는 그 욥기의 이 주인공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하나의 신비지만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욥기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에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다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이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욥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욥은 잘 알지요? 욥은 아주 정말 부자였습니다. 제가 다음에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성소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버린 죄가 하늘 속죄소에 남게 되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거기 남아있는 죄들을 전부 이제 치우는 일을 지금 이제 1844년 10월 22일부터 그 일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 저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우리 마음 구석에 숨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죄를 짓지 않는, 죄를 멀리하는 그 같은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특별히 그날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 있는 죄를 전부 정결하게 하는 특별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대속죄일에 드렸던 그 특별한 제사가 지금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1844년 10월 22일부터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시작되면서 하늘 성소에 있는 죄인들의 죄가 이제 도말되는 그 같은 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회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깊은 회개의 경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경험해야 할 신앙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여기 심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죄를 지었고 하는 그 같은 기록들이 다 나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본성에서 모든 말과 행동이 나오는 그의 품성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가? 그것이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듭남을 경험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 놓아도 그 사람이 그곳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영적인 그와 같은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마치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세밀하게 조사하신다고 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는 조사 심판이 끝나는 시간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그의 일한 대로는 그의 생활대로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 그 방식대로 그 정신대로 갚아주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조사 심판은 믿음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특별히 우리 안식일 교인들 중에서 품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품성에 근거한 심판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언신에 나와 있는 품성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믿음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대쟁투 484쪽에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지금 성도들에 대한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두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제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스가랴 3장에 나와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장면은 그의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비록 죄를 짓는 것 같은 생활을 살았을지라도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죄를 미워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절박하고도 진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그 믿음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름다운 품성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조사 심판의 초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지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극도로 절박하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변화되는 그와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고 그래서 줄기차게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그들의 사업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무도 철저하게 감화되고 그들이 전해야 하는 거룩한 기별에 너무도 엄숙해진 나머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동기가 세속적이요 유교적인 것에서 초월할 수밖에 없어져야 한다. 이 경험은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아침마다 가져야 할 중요한 경험입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와 같은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예,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욥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욥의 원망이 나오지요. 우리가 보통 욥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욥기에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욥기에 가장 이 진실한 진정한 기별은 욥의 원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확실하고도 경건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욥의 원망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원망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욥기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 같은 인간이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드셨는가? 그래서 이런 모진 고생을 하게 하는가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니. 여기 아주 처절한 욥의 고통이 나옵니다. 자, 욥에 대한 설명 우리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동방에서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가리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크고 유력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으로도 아주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인 명성도 대단했고 그의 영향력도 대단했고 그리고 특별히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의 자세는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벼락 같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당하고, 소떼가 그렇게 다 몰살을 당하고, 양떼도 몰살을 당하고, 그냥 뭐 이건 정신을 차릴 수 없이 하늘에서부터 벼락이 떨어지면서 이런 난리가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평온하게 있던 욥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나는 그분을 향해서 원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욥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이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욥은 천국에 올 만한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셨고 사탄은 욥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거두어 버리면 욥의 본색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욥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을 주는 것은 그것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의 그와 같은 농간이 이제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나가서 욥의 몸을 쳤습니다. 재산 잃어버리고 이 자식들 잃어버린 것은 둘째 주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몸까지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누워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욥은 그야말로 그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생명 하나 숨 쉬고 있는 자기 생명 하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원망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욥이 원망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은 하루 사이에 이렇게 날벼락이 내려가지고 그야말로 폐가 망신하는 것은 천벌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욥을 볼 때 다 그렇게 생각했고 욥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뭡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것을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데 하나님, 이 죄인이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항상 수준 미달입니다. 내가 아무리 욥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자녀 교육도 그렇게 했고 재산 사용도 그렇게 했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했고 정말 욥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셨다면 욥의 진정한 원망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품성이 더럽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서 욥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멸시했기 때문에 멸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기의 초점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품성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품성보다도 믿음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품성의 완전을 만들 수 없어도 믿음의 완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히 헌신할 수 있고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욥기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조사 심판에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 죄인들은 매일매일 구원을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그 근거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에 의해서 나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그와 같은 인격이 속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러한 위대한 하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